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참으로 21절서부터 반전해서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은 25절과 26절에서 완전히 절정을 이루는 말씀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거기서 이 완전한 절정에 딱 도달하는 말씀인데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은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네?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부가 설명이 필요했을까? 그냥 만약에 문학적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글을 안 씁니다. 이건 어떻게 돼? 26절에서 끝내고 마는 거예요. 거기까지 막 꽝 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정말 대단을 딱 이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을 돌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연해서 그래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의 말씀이 믿음의 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의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28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31절에 가서는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뭐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원래 성경은 장절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쭉 그냥 쓰시잖아요. 이렇게 쓰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편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써요? 편의상
장조를 나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장조를 나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3장과 4장은 뭐 굉장히 주제가 달라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31절에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왜 여기서 자랑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세요. 17절 유대인이라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들은 하나님은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너희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대단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네.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어디다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구 사건이 나와요? 고넬료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인데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에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런 거 생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무하신 부정한 거 제가 먹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3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는데 누가 온 거예요?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런 부정한 음식들처럼, 네? 뭐 돼지라든지 뱀이라든지 쥐라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 천만의 말씀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환상을 통해서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음식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증인들 데리고 갔어요. 와, 우리에게 내렸던 동일한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이 여기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가 세월이 한참 지났죠.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을 위하시는 분, 자기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가 구약성을 읽다 보면은 그들이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할례 받은 것. 그래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수치를 보일 수 없다.
사울왕이 죽으면서도 그러잖아요. 응? 그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손에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해. 응?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3절 보세요.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들은 뭘 또 자랑해요? 율법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대단한 자랑거리로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도 자랑이요, 하나님 주신 율법도 자랑해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27절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네. 왜? 유대인들이 이런 자만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boasting이에요. boasting. 네. 그건 자랑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 자만이라고 그렇게 또 번역되어 있어요. 자만이라고. 자랑이 아니라 자만심.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4장 읽었잖아요.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껏 구속에 대해서 굉장한 복음을 꽝 하고 전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걱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들이 늘 뭐예요? 자랑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여기 법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영어로 된 여러 성경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원리다. 법이라는 얘기를 믿음의 원리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란 얘기는 믿음의 원리다. 믿음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너희 유대인이 하나님뿐이냐? 아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되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동등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도 하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만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보편적 구원인지, 얼마나 열려있는 복음인지. 이 복음은 뭐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로워질 사람 아무도 없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누구든지 아무도 행위로 의로워질 사람은 없다. 근데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할례자가 아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그게 뭐라고요? 자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랑하는 마음. 아,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전도단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왜곡해요. 어떻게 왜곡하느냐?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위의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를 행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지라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옛법은 무시하고 새 법을 주셨다는 것이. 그 새 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새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장도, 이런 어떤 주장도 3장 31절에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모든 율법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얘기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의인의 율법은 폐했지만은, 제사 율법은 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율법은 폐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은 뭐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무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믿기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그 말은 로마서 3장 31절 한 절에서 이미 깨진단 말입니다. 네.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이루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안식일을 지키는, 완전히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마치 우리만이 구원받는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랑하면은 참 믿음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까? 내 행위가 아닌데, 내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 받는 걸 자랑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과거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부터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지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구원은 천적인 은혜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은 율법과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하니까 율법과 믿음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믿음이 어떻게 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찬동이 아니에요. 내가 지적으로 맞습니다. 안식일 맞습니다. 침례 맞습니다. 이런 지적인 찬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 깨달음을 줘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찬동하는 것,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마귀들도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거 안다고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안 해요. 우리가 지적인 이해 속에서부터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는 믿는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있었던 어느 교회는 그 교회를 딱 한 번 나오고 침례를 받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왜냐하면 남편이 말할 수 없는 의처증이 갖고 있는 편이라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구역 집회라도 한번 갔다 오면 그 남편이 한 번은 그 구역 집회를 인도하는 장로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들어왔더래. 들어왔다 보니까 석유통을 갖고 와가지고 막 방에다가 붙들이는 거야. 그런 망나니 같은데도 그가 내심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 다니려면은 재림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 믿는 겁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부부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한의원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길가에서 한의원을 하셨어요. 길가에서.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마트를 하는 사람인데 골목 마트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장로님이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고. 그 골목 마트를 인수해서 하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 있었으니까 알죠. 학생 전도사였으니까. 11조 1등이 그 장로님, 2등이 이 사람이에요. 교회는 못 가. 교회는 못 가는데 딱 한 번 가서 침례받고 교회는 못 가는데 11조는 철저히 자기가 장사하니까 내는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인이 망하던 가게가 이 사람이 와서 잘 되니까 시기심에 도로 뺏은 거야. 그래 와가지고는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장로님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야 나는 길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는 내 이름을 알고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너희 집 새로 진 거 있지 거기 그 집하고 내 길가에 있는 내 한의원하고 바꾸자. 장로님이 조건 없이 바꾸자요. 그리고 평수를 재서
네 집 새로 졌으니까 좀 더 크니까 내가 돈을 더 줄게. 이래가지고 그 길가에다가 크게 슈퍼마켓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남편이 깨닫고 신실한 교인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좋은 교회야. 하나님 좋지. 하나님 계셔. 이렇게 한다고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돼?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삶이 변화해야지 돼. 사단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 안다고 그래서 그 삶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부산 가는 KTX를 타면 부산까지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KTX를 타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이끌어주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끄집어내느냐?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그 율법을 행해서냐?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 성경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관련있는 창세기 15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시는 아브라함을. 그 15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할례 얘기는 어디 나오느냐? 17장에 가야 나와.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요? 받기 후에요?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한 것은 언제라고요? 할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할례를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뭐 모든 10계명과 할례를 다루면 뭐가 더 내려갈까요? 할례가 더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할례와 상관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했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리지만은 아브라함 믿음이 한결같았습니까? 아니. 그도 흔들렸잖아요. 네.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씨로 하늘과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그랬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요.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부인도 점점 늙어가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시대와 거의 동시대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하무라비 왕 시절이에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그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 다른 아내를 얻어줘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특히 사라가 무슨 법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 법을 쫓아서 인간의 방법으로다가 아내를 얻어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런 기다리는 데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자손이 싸우는 싸움이 지금 오늘 중동 전쟁 아닙니까? 사실상. 네.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경지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그런 아브라함이 오랜 시련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신 때가 언제예요? 까마득한 그 옛날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100세 됐을 때 아들을 주시고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뭐예요? 팥으로 매주 쓴다고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쫓아서 살다 보니까 믿음의 법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거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건 하나님 몫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 믿음까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지금 누구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 사환들을 떼놓고 가는 거예요. 떼놓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우리말은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은 We will 위란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둘이 가는 거니까.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우리가 지금 가서 하나님께 저기 가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자기 혼자 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가 비록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순종하지만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됐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 이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원리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끄는 것이라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율법을 온전케 한다. 믿음의 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끄집어 올리는가? 바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는가? 믿음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믿음으로 이끈다 이 말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느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떤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다? 죄다 이 말입니다. 네. 믿음이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5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뭘로 체험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건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품성이 완전해져야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 네. 어떻게 우리의 품성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으면은 완전한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서 어떤 궤도에 올라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아요, 몰라요? 이놈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얘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이런 짓 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야 인마 너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너 의롭게 되려면 멀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니 뭘로 여겼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그게 의예요. 의.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 오셨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네.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오늘도 화를 내고 내가 또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앞에서 끼어들기 때문에 또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떠나가시는 거 아니야?
슬퍼하시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슬퍼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볼 때 계속 그를 뭐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희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무슨 뭐에 대한 믿음? 뭘 확증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사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요일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순서를 바르게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구나.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뭐예요? 계명이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 아무도 율법 지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우러 줄 생각하지 말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은 유일하신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뭐가 지켜지더라? 계명이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우리 안에 가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각도에서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게 조건이구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믿음이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줄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떻게 돼? 율법이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 부족한 걸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망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사랑은 다 이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대로 사셨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곧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사랑이. 그런데 나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신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내가 어떤 존재를 해요?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다음에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곁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의 믿음의 원리를 쫓아서 믿음의 법으로 그의 삶에 살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드디어 그가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행하는 그 삶까지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품성을 아주 세련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내 품성이 변화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 그럼 평생 여러분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일이 남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다 깨끗하다. 누구 하나만 빼고? 유다 하나만 빼고.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믿음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포기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나 그럴 걸 알지만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뭐다? 깨끗하다고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래를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 믿음은 믿음의 법을 쫓아서 믿음의 원리를 쫓아서 뭐가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을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지,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살피고 확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서 아브라함을 꼴지어 가시는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꼴지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법 안에 살아가고 있다? 믿음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쫓아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고 스스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라도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